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시고요.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조력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옆에 완벽한 조력자가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누어서 할 수 있고 또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미 대통령 선거는요, 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지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까이에서 돕는 조력자가 누구냐에 따라 국정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 나 혼자 충분하다, 또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방해가 된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험난한 인생길로 홀로 가는 것은 힘겹고 무엇보다도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그의 아내 이브를 만들어서 그의 완벽한 조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성격과 취향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들도 보면요, 이렇게 성격이 정반대인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성격 취미도 같고 뭐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면 뭐 밥 먹을 때도 싸울 일 없고 거의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게 이 이브는 아담의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맞겠습니다. 아주 모든 일을 잘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제대로 돕지 못한 일이 있어서요, 첫째 사람이 아담을 완전히 실패자가 되게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남편을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력자라도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돕게 되면 모든 걸 망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로마서 8장 성경 중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장을 지금 4주째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를 이 통으로 봐야 그 의미가 끊어지지 않고 각 부분이 연결되어서 통일성 있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8장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매주 8장 전체를 한 번씩 읽으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또한 8장을 우리 배우는 동안에 구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주의 사랑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1절, 2절, 3절, 4절 그 전체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3절에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찬양하게 하시네,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8장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죄인을 해방시킴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를 도우심으로 저희는 승리의 여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여정 네 번째 시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이런 본문의 제목과 완벽한 조력자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브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완벽한 조력자가 되시는지를 확실함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로 받아서 끝까지 승리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고 계시므로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첫 번째 어떻게 도우시는지, 두 번째 무엇을 도우시는지로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26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와 같이라고 시작됩니다. 바로 26절의 내용은 그 전달량의 내용,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령의 처음이 그 열매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몸 가운데 그들의 몸이 속량되기만을, 부활의 몸을 입기만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탄식을 성령님께서도 하고 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이 피조 세계나 인간들처럼 자신의 부패성 때문에 탄식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26절의 핵심 내용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돕고 계신지 알 수 있도록 이 탄식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탄식, 23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몸이 속량되기를 바라는 탄식, 이처럼 피조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탄식을 성령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마무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면은 그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그 연약한 몸 가운데 그 최후의 몸이 속량되기 전까지 이 연약한 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는 가운데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런 시험 가운데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한 것처럼 도대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그러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을 걷는 동안 전혀 낯선 곳에 뚝 떨어진 일처럼 좌충우돌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에서 누군가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물론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 안 되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상황 가운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정말 어려운 그 곤란함을 돕고 있는 경제적인 도움, 어떤 특별한 지식의 도움, 의학기술의 도움, 정서적인 도움, 신체적인 도움 모두 필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도의 도움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가장 지혜로운 도움의 요청은, 가장 강력한 요청은요,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요, 중보 기도 사역이 있고, 이게 중보 기도 사역을 하시는 신실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도,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이들도 그들의 몸이 구속될 것을 소망하는 연약한 분들인지라 그 기도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 주에 한 번 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도요, 중간중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기도 요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계셔서 직접 기도하시니까 뭐죠? 그것은 100%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판단할 수 있으시지만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왜냐? 성령의 생각을 아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왜냐?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순간의 쾌락일 뿐 영원한 재앙이 됩니다. 아담의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야 했던 이브가 아담으로 하여금 완벽한 실패자가 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바가지를 긁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기가 막힌 정말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심령 안에 계심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겪는 갈등들, 어리석은 감정과 욕심들, 죽음으로 향하는 그 욕망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 안 듣는 이 육을 죽여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썩은 몸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탄식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작정된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우리 안에서 이 순종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우시는가?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28절과 30절의 내용을 한 묶음으로 보면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완벽한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고 확신하는 바는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결국
goodness,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은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서로 권면하는 내용이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갑자기 생겼을까 실망할 때마다,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결국 나를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그 선을 내 입장에서만 나의 짧은 견해와 계산을 갖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 보았던 것을 다시 보상해 주시거나, 아니 나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기대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오직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29절 말씀은요, 원래 그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for, because, 이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이 말씀은요, 28절을 시작하는 알거니와 뭘 아냐, 그 두 가지 내용은 28절과 2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그 아는 내용, 29절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요 28절과 29절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보아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저희 뜻대로 해석하고 저희 마음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과 얄팍한 생각으로 손해본 것을 지금 당장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선언을 원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손해본 것을 회복되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과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회복시켜 주는 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큰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잘못 선택한 거, 쉽게 말해서 사고 친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대 실수함 없고 실패함 없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것이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용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지요. 원래 30절은 29절에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이어받아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29절 마지막 부분에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 예수님을 닮게 하신 이유의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29절과 30절이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을 닮게 하신 그 이유는 그로, 즉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해하실 때요,
그가 그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게 한 이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맏아들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이 좀 낯설잖아요. 예.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그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저희들과 한 형제로 불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희의 형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또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저희 형님, 예전에 휴스턴에 계실 때 달라스에 저희 집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 형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유학 온 이후로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형님을 보는 순간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있다. 네. 저는 잘 모르는 형제이기 때문에 저희 형과 저를 보면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26절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 27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보이시는지요? 바로 29절에 예수님을 닮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절대 끊어지지 않는 5개의 황금고리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구원론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알았기 때문에 정하신다라고 이해하는 이 예정론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심이 곧 결정적인 결정하심이다라고 이해하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른 두 신학적 입장을 설명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계신 그 진도인 9장과 11장 말씀을 강의할 때 꼭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그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탄원하시기 때문이란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 5개의 황금고리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의 표현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셨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를 또 미리 정하셨음. 하나님께서 또 그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신 자.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 서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정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하심 예정, 미리 하심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 부르심 소명, 의롭게 하심 칭의, 영화롭게 하심 영화, 부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는 그 단어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헬라어 번의 그 모든 주어는 단수로서 하나님임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무리 보고 싶었어도, 뽕남에 올라갔어도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얘기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으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해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엉뚱한 것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죠. 성경의 부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5가지 연결고리 중에서 이 두 영역만 미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이 부르심, 우리가 응답하는 이 부분부터이죠. 그러나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아신 자는, 그 아신 자들이라는 그 대상자를 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것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어떻게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다고 할 때 그 정하신 자를 정하셨다,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거기에 강조점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를 어떻게 하기로, 예수님 단규로 정하셨다라는 그 과정, 그 구원의 목적과 과정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 가운데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내용을 이미 정해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하신 그 과정과 그 마지막 목적지를 정해 놓으신 바로 이 과거형의 설계이고, 이것을 완벽하고 절대 변개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전지하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과 7장에 그렇게 강조하고 나와 있던 이 성화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구원의 5가지 황금고리 중에서 sanctification, 거룩함, 성화를 표현하는 단계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시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시제, 어느 시제인가, 어느 때인가, 현재인가, 과거인가, 미래의 이야기인가. 거룩함 삶, 이 성화는요 주로 로마서 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데 이 모든 동사의 단어들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적인 책임이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구원의 5단계 황금고리는요 모두 과거형, 이미 이루어낸 그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현재적인 책임이 있는 이 성화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황금고리를 같이 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미리 아심에서부터 부활의 몸을 얻는 영화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실패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성화라는 과정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성화가 낄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황금고리 5단계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성화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간의 책임으로 인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를 같이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화가 거기에는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요,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성화는 칭의와 영화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그 단어는 없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바로 성화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현재적으로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가 멈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바뀌는 과정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듯이 반드시 바뀌는 과정이 있고요, 영화,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양제담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구원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저희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지만 저희에게 남겨두신 이 현재적 과정을 저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성화의 현재적 과정을 계속해서 저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미리 아심에서 영화까지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아시기에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완벽한 조력자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첫사람 아담을 실패자가 되게 했지만 물론 아담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영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계획으로 흔들림 없이 가게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 경험한 우리들이 몸의 속량을 소망하는 것,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성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려는 성령님의 탄식을 외면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할 바 모를 답답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잠잠히 기대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예수님 닮는 자로 바꾸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요히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새겨 놓으실 것입니다. 처음 그림 배우신 분들은요, 그림을 그리면 뭘 그려도 이게 뭘 그린 것인지 알 수 없게 좀 시원치가 않죠. 그러나 그림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대상을 그린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의 풍경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아시는 우리 완벽한 주력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응답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반주 소리에 조용히 성령의 그 탄식하심, 정말 나는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그렇게 안타깝게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외면하고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춘기 소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반항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성령님의 도움을,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황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바라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 속사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듣는 강력하게 내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내게 임재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결정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 하나님 길을 주여 순종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소서. 오 주여 간구하고 하오니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탄식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 교회의 주님이 되시고 인도하심 받으셔서 그 성령님의 간구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기대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편의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를 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증 가운데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나의 배우자보다도 나와 친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니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영화로운 데까지 이르는 그걸 이루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인하여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으니 이 현재적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서 이루는 그 성화의 책임을 다 이룰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지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따라가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한 주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수입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달간의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친히 책임져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또 이웃을 구제하게 드리신 예물, 또 선교하여 따로 구별하는 예물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 주셔서 승리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어린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주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